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축복, 약속의 축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의 축복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언약에 기록된 이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8절 볼 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1절 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뭐 했습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헛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 3절까지 읽어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 빼놓고선 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이 소돔과 고모라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 2명까지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롯과 아내와 2딸 그리고 2 사이가 있었는데 2 사이는 농담을 여겼습니다. 그럼 마침 나왔지만 뒤돌아서면 소금 기둥이 된다는 그 말을 롯의 아내는 거기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 뭐가 있기 때문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에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농담을 여기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꼭 붙잡았고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3절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아, 여러분들아, 듣고 상가, 그러니까 듣고 상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가 뭐를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상가 듣고 그것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은요, 그 약속의 축복을 다 받고 번성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의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 뭐야? 경청, 상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듣는다는 것은 바로 경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자세히 나오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며 말씀을 경청, 상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아들 이건희에게 준 그 가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경청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길 좋아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 수가 있는 것고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을 하나를 주고 귀는 몇 개 줬습니까? 2개를 줬잖아요. 그것은 듣는 것을 덕에 중요시 여기라는 뜻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도 2개로 만들 수도 있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간 우리 인간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귀를 2개 주고 입은 하나로 줬냐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상가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9절 봅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뭐를 준다고요? 상가인데 뭐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납니까? 듣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 상가 듣는 거 또 듣는 마음을 주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마음이고 이것은 뭐냐면 지혜입니다. 근데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로 표현했냐면 그건 순종하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은 무슨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얻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 듣고 뭐냐 샴마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은 삼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즉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선한 길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면서. 그래서 잠언 2장 6절부터 9절 봅시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대신하니 3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선한 길을 깨닫고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머리 아프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오직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 의지하면 나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상황 기쁠 때나 또 여러분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을 때도 철저하게 뭐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뭐야?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취치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이 율법책이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뭐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난감한 상태라도 하나님께서 다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힘과 내 능으로 안 된다면 이제는 뭐냐면 철저하게 말씀을 주려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뭔가 하려니까 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 머리가 골 때릴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말씀을 대로 살아가리라 하고 결단할 때 놀라운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 중심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번민, 자기의 육신의 생각, 주위의 사람들의 이상한 충고의 말을 듣고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의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것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자가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받으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 말씀을 경청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기 뭡니까? 삶에 있어서 딜렉션, 이 방향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노아도 말씀인데 그 말씀 뭡니까? 방주의 방향 들어가는 이 방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다 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뭔가 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자기들 뜻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사하복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닫으면 뭐 없고 열자 없고 닫으면 열자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뭔가 했을 때 피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사람들 다 피해보는 것입니다. 다 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성령 받은 크리스찬이 될지어다. 성령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스럽고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다음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뭐라고 합니까?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 말라. 그럼 어디 가든 형통이 우리는 우쪽으로 치우치 말고 좌쪽으로 치우치 말아야 합니다. 어떤 우쪽 진영, 좌쪽 진영 거기에 우리는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즉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는데 요새 크리스찬들 보면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빠져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뭡니까? 거짓 들을 때 개망신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뭐에? 오직 뭐냐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따라가는 성경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크리스찬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타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따라오는 게 이게 뭐냐면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기를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 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몽땅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결단하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리라 하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어차피 죽게 돼 있어요. 죽는데 뭐냐면 구차하게 인간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때 놀란 역사를 하나님께서 근데 놀라십니다. 아니 왜가 정령 나를 신뢰하고 내 말 따라가겠다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말씀 중심의 크리스천이 되며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 상가 들고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주고 말씀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 1장 2절을 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대전을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른다 해서 대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대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해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가는 대전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어떻게 가는지를 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방향을 주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가면요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어서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예.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요. 그래도 나만 장군이 믿음이 생겨서 이스라엘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어린 소년이 말했대서 야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못 고치는 겁니다. 근데 어린 소녀가 잡혀왔던 어린 소녀가 우리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나을 수가 있다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나만 장군 부인이 듣고서 떼키 너 어디서 이렇게 황당하냐? 너 노예로 팔려서 멘탈이 나갔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나갈 수가 있지만 그 어린 소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이에요. 그 소녀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볼 때 비록 거기에 끌려갔지만 어떤 쪽에서는 아람에 뭐를 가냐면 소녀 선교사야. 내가 보는 관점은. 예? 거기 가서 그 소녀가 뭐 징징 뗐습니까? 뭐를 선포했습니까? 보험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보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염려가 그냥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세상에 더 뭐가 오냐면 더 근심의 영이 확 흘러올 수가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정이 딱 다르고 오직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나만 장군이 그 말 듣고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까지 집까지 앞에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질 않아요. 왜냐면 그분 선지자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문둥병은 해중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을 때 해중에서 떨어지게 했잖아요. 혈증 여인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불교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장은 그 대신 뭐 있습니까? 남한장을 무시하지 않고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했잖아요. 우리 때 중요한 건 말씀을 받아먹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되냐?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된다. 영적에서 깨어 일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죽인 자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 자입니다. 이마 있고 맞박이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리고 말씀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봅시다. 예, 열왕기하 5장 10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4절인데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르되 너는 가서 뭐라고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너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읽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열왕기하 5장 10절 보면 벌써 엘리사가 벌써 다 준비하고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는 뭐냐? 솔루션을 받았어. 문제 해결의 그 키를 받았어. 말씀을 주셨어. 그럼 말씀의 방향대로 나가면 돼. 예?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구체적인 뭐냐? 방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방향. 어떻게 너가 할 것인가? 삶에 있어서 어떻게 딜렉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자기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뭐냐면 감사하지 않냐고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봅시다. 엘리사는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만이 뭐 한다고요? 그 말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잽싸게 요단강을 뛰어가야 돼. 우리 같으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나만이 놓아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 안수해서 치유한다는 것도 알고 온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딱 뱉어 그래서 그렇잖아요. 씻으러 가지 않습니까? 예.
제 준영에서 우리를 그것을 공식화시키지 말자고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적의 치유,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남한 장군 말은 장관이지만 그 남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문둥병이라는 스트레스. 맞아요, 안 맞아요? 잘 하지만 피해의식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장군을 인정해주지만 저 문둥병이냐? 뒤에서 그런 말 하지 않을까?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의식 같은 거. 근데 엘리사가 방법을 줬잖아요. 그럼 일단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하고서 뭡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노하여. 근데 성경 말합니다. 성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면 마음도 치유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치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12절을 봅시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 다메섹이라는 건 뭐예요? 다메스커스입니다. 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거기서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되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여러분들 주위에 이단 사이비가 많냐 엉뚱한 사람들 많냐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행히도 나만 주위에는 뭐예요? 예, 좋은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의 종들이 뭡니까?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나만이 이에 어떻습니까?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근데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 같은 말만 계속하며 맞습니다. 요단강에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우리 시리아로 갑시다. 또 그 말을 또 귀가 쫑긋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왜 되냐?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온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소용이 없어요. 그 대표님께서 남한 장군이에요. 남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말씀에 선포됐죠. 그 말씀 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은 건 뭐예요? 자기 삶 속에 뭐 했어요? 적용했단 말이에요. 맞아,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용했더니 이제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문제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인내도 필요할 수가 있죠. 물 한 번 들어가자마자 다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들어가 7분의 1이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보는 이게 인내도 필요하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빨리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다 알아서 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차냐. 그렇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내 자신이 나를 살펴보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래 아니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뭐예요?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조건을 찾으려 했어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이번 주일날에 말했잖아요.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다고. 예? 그 목사님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감사 기도하니까 그 어떻게 말합니까? 그 감사할 것이 감사하다니까 성령께서 말하잖아요. 감사의 조건. 가보가 아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그 구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본이 뭐냐면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탄소라도 어떻게 뭐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석탄이 될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구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예. 힘든데 자꾸만 생각의 구조가 앱방식으로 나간다면 계속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 되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생각의 구조가 하나님 원하는 구조로 스트럭처가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서 생각만 해도 다 응답 주시는 거 체험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 이거 필요해. 하나님께서 다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딱 보니까 가습기 필요해 생각하는데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 미국에서. 근데 전화가 딱 왔네. 근데 잘못된 전화예요. 혹시 가습기 구한다고 보고 전화하셨던 분 아닙니까? 나한테 그거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아니죠. 저 가습기 필요하다고.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내가 뭐냐면 힘들다 어렵다 불평해봤자 나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이 죽어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다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대로 적용한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은요. 남한 장군이 나름대로 문둥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을 가졌겠어요? 안 가졌겠어요? 그 하나님 맺힌 그 소원이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소원이 다 성취될지어다. 아멘. 참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할 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와 같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왜냐면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뭐였습니까? 기도해서 뭐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자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13절부터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때부터 뭘 했냐? 성령 받은 것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나타나서 3번 시험에도 그걸 넉넉히 이겼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어떤 유혹과 어떤 테스트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 예.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시는 그 언약과 비전과 뜻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다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번째 여러분들은요
돌파 승리하려면 여러분들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네. 여호수아 또 백성에게 이를 때 뭐라 합니까? 예, 스스로 뭐하라?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리라. 기사 이전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뭔가 삶의 역사에 있으면 성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뭡니까? 그 여리고성은 뭐냐? 불순종의 여리고성, 장의 여리고성인데 여호수아 입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다섯 번째는 순종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로요. 예. 그 여리고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거기 나온 건 다 하나님의 것이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근데 아간이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안 했어요? 도둑질할 때 뭐냐면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할 때도 첫째 물질과 하나님을 의지하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저 알아서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건 일곱 번째는 뭐가 있었느냐?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곱 족속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뭐냐면 일곱 족속을 정복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9절을 봅시다.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건 뭐가 있다? 일곱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 가지 행위, 곧 교만한 눈, 거짓된 여. 근데 세 번째 뭐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네 번째 악한 계교. 답을 깨하는 마음. 근데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그다음에 뭐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죄인감에 형제사를 이가하는 자니라. 이 일곱 가지는 이 족속은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다 박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했냐? 여러분 신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딱 결단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뭐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방법은 안 된다면 어차피 내 생각에서 안 된다면 뭐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최소한 말씀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 믿음을 살았거니 인정받아서 천국 백성 확실한 거고. 아멘. 그래서 뭡니까?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기도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은혜 성생 부흥과 성장 또는 기존의 세계 정착과 또 셀그룹이 낳고 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강력한 기도합시다. 우리 좋은 데도 힘쓰십시다. 우리 서로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치유하십니다. 아멘. 함께 여러분 영육권 마음과 생각, 삶, 재정 모든 분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성이 불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 병원에서 치유하지 못한 부분 다 치유될지어다. 예, 여러분들 간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약속, 언약의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성령의 불이